피츠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란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개츠비는 초반부에는 작품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웃과 손님들은 그의 저택에서 열리는 화려한 파티를 이야기하면서 개츠비에 대한 온갖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그가 독일 스파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체 없이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시간 동안 개츠비의 존재감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 것을 작품의 초반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독자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이후의 서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인 에스더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더도 비슷합니다. 이 책에는 다른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듯한 에스더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교 신학자들은 헤스터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개념을 사용하곤 합니다. 헤스터는 숨겨진이란 뜻이고요. 파님은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얼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대 랍비 시대부터 에스더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행적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때 그런 본문을 해석하기에 사용된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역사의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긍정적인 신학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현대에 굉장히 큰 비극을 거치며 바뀌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끔찍한 인종청소의 비극을 겪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크게 바꾸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 하나님의 숨겨짐은 그들에게 섭리를 기대하는 개념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으로 전환된 것이 헤스터 파님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헤스터 파님의 관점으로 에스더의 첫 장을 읽으면서 한 이방인 왕후였던 와스디의 용기 있는 저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준비된 무대가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의의 빈자리, 은혜의 무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기원전 5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이고요. 세계사 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영화 300의 주인공이었던 물론 영화에서 매우 과장되었지만 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에스더 1장 3, 4절은 이 왕이 베푼 첫 번째 잔치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죠. 180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그냥 축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의 통치력, 권위 이런 것들을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넓은 영토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에게는 제국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왕은 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부 그리고 강력한 힘,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사람들한테 재확인하고 지방의 총독들과 신하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결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국의 통치에 지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나 잠재적인 반역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권력의 과시와 백성들의 삶은 실제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통치자의 자아도취를 위한 구조적인 폭력의 결과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노동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수탈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화려함은 백성들의 희생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
평화 이런 것들을 과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깔려 있는 세상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WBC 성서주석은 이 잔치를 가리켜서 권력의 과시와 자아도취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왕의 자기 과시를 단순한 허영심을 넘어서서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교만과 우상숭배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신적 착각을 하면 왕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탐욕과 불의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함의 정점에서 또 흥미로운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트들을 위한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뒤에 도성 수산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베풉니다. 수산성,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얼핏 보면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도 은혜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궁 정원 한복판에서 베푼 잔치는 백성들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왕의 화려함과 권위를 증명하는 관객으로 동원한 행위였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대 뒤에는 백성들을 자신의 권력의 서사를 완성하는 퍼즐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제공한 일종의 은혜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단기적인 이벤트, 선심적인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오늘날의 행태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죠. 국가 단위에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정책, 또 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가 공정하고 관대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정의처럼 보이는 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법이었죠. 에스더 1장 8절을 통해서 왕이 보여주는 관용이 사실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과 개역개정을 둘 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새번역이고요.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눈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두 본문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요 8절 한 절에 한해서 두 한글 번역 중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법도에 따라 강요는 없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왕이 전한 법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술자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기는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킨 신뢰할 수 있는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관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변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가짜 자유였습니다. 왕의 기분과 욕망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알고 예측해왔던 규범보다 더 먼저 앞서 집행되는 것이죠. 왕의 기분과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보통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질서의 현장이었습니다. 왕은 온 세상의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선 거의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 욕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에스더 1장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곧이어서 보여줍니다. 이 과도한 잔치와 무질서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정의가 구제한 권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텅 빈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정의의 빈자리를 주변에서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보다 오랫동안 통용되어 있었던 관습이나 아니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왕의 명령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욕망만이 지배되는 혼돈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공동체가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의의 빈자리는 힘과 부를 과시하면서 약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무질서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텅 비어버린 정의의 빈자리, 그 왕궁 한가운데서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습니다. 왕의 남성 중심적인 잔치와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10에서 11절에 기록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왕이 잔치 7일째가 되었을 때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를 받들고 있는 내시들을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왕후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나와라 라고 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와스디에게 너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너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사회의 법과 문화 속에서 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왕후를 비롯한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었죠. 에스더의 이후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명령이 한 번 내려지면 그 명령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은 당시의 법적인, 사회적인 규범을 명확히 위반하는 불복종 행위였고, 왕의 관점에서는 제국의 질서의 근간인 자기 권위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반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무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와스디 불복종이 임금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모든 여인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왕국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한 선례로 규정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와스디가 왜 왕의 부름을 거절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서 뭐 장기자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 앞에서 뽐내라 라고 했던 것인데, 와스디가 왜 거절했을까? 언뜻 보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이 부분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 전통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왕이 여기서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요구는 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유대인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만 쓴 채 나체로 나오라라는 모욕적인 명령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80일 그리고 7일의 잔치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과시한 왕이 더 이상 과시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자극적인 방식, 즉 벌거벗은 몸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와스디의 거부는 죽음을 불사할 만큼 심각한 이유를 가졌다라고 설명이 되죠. 다만 이러한 해석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전승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다양한 상상력과 추론으로 메꾸는 미드라시적인 방법, 유대인들의 해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또 보았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왕이 와스디를 부른 동기는 와스디를 자기의 어떤 성공과 풍요로움,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었고, 적어도 와스디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불법적인 행위였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문화로는 법적으로 불법이었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굳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와스디의 행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자기가 왕의 폭력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 오브제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와스디를 부른 왕의 요구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죠. 왕의 권력과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전시품으로 취급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강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도 굳이 아내가 아니더라도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트로피 와이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도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도 혹은 자기 주변의 지인들을 다 트로피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와스디는 트로피 와이프 취급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와스디를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지위, 배경, 가지고 있는 소유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우리 모두가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에서 찾아야 하죠. 어떤 권력 또 혹은 어떤 탐욕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와스디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내면에 새겨진 이 신성한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몸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나는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다라는 무언의 선언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했던 행동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수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와스디의 거절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와스디라는 한 이방 여인의 양심과 용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녀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왕후의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고 인간의 오만과 불의가 만들어낸 이 정의의 빈자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은혜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혹은 굴종해서 자기 존엄성을 희생했다면 왕후의 자리는 공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에스더가 들어설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의 양심적인 결단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도 당신의 숨겨진 얼굴, 헤스더 파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은 이후 교회가 마땅히 채워야 할 정의의 빈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귀한 행동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와스디의 용기가 만든 은혜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용기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와스디의 거절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위법한 행위였을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수호하는 아주 정의로운 또 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하나님의 선교가 작동할 수 있는 은혜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란 때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와스디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불복종을 통해 텅 빈 공간을 더 크게 균열을 만들어냈을 때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은 그 공허함을 이상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고 말하죠. 이 분노는 자기의 권위를 무시당한 권력자의 분노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분노를 법이라는 체계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법과 재판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신랄한 코미디로 또 풍자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막강해 보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7일간의 거대한 잔치를 통해서 제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정작 왕후 한 사람의 불복종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왕이 이 문제를 제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세번역은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개혁개정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수식어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강조하는 수식어이지만 그들의 최종 결론은 이 제국의 법률을 잘 아는 이 대신들, 이 현자들이 고작 자기 아내가 자신들을 업신여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 세상 권력의 아주 근본적인 나약함을 극적으로 폭로합니다. 무무관을 비롯한 대신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가정 안에서 업신여겨질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 보여도 그 근본은 개인의 불안, 개인의 나약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랄한 풍자이죠. 그들의 가부장적인 공포가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코미디의 절정입니다. 무무관은 와스디의 불복종이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왕의 아하수에로와 또 와스디 왕의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닌 제국의 차원으로 확대시킵니다. 와스디의 행동이 모든 여인에게 알려지면 남편을 업신여기는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힘든 이야기죠. 여성을 비롯한 꼭 여성만이 아니더라도 남성들 혹은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층에 대한 통제에 실패할 것에 대한 일종의 편집증적인 공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저자는 무무간의 이런 비이성적이고 과장된 논리를 통해서 세속 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아는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무무간의 지혜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였죠. 그리고 이 코믹한 장면의 결말은 멀리서 보면 코믹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뭇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 조언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왕비를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글자, 각 민족의 말로, 즉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문서를 작성해서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남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다 라는 것을 알린 것이죠. 이 조서는 와스디의 거절이라는 사소한 사건이 제국 전체의 여성들을 억압하는 이 구조적인 법률로 고착화되는 이상한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데 정의를 실현하거나 회복하기는커녕 불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물을 낳은 것이죠. 와스디의 용기 있는 행동이 노출한 정의의 빈자리는 왕과 신하들의 두려움, 오만함, 어리석음에 의해서 더욱더 큰 빈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웃음 뒤에 숨겨진 비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권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으로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나약한 자존심과 두려움에 갇혀서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지요. 이 어리석음이 낳은 절망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어두운 배경이 됩니다.
와스디의 용기가 만든 빈자리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큰 빈자리로 확대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신앙의 유일한 공간으로 여기고 세상의 지혜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를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혜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내려주겠다라는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과 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특정 종교나 특정 집단에만 독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곳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의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에스더의 서막을 열었던 와스디는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왕의 불의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거절이 이후 등장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은혜의 무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불의와 정의의 부재, 또 세상, 사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의 정의의 부재, 불의의 만연함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와스디의 용기 있는 행동이 보여준 것처럼 그 빈자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서서 정의를 택한 이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시혜적인 자세가 아닌 우리도 함께 살아간다라는 연대의 정신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것이 이 연대의 걸음이지요. 와스디의 용기가 에스더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정의의 빈자리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무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 무대 위에 겸손히 올라서는 하나님의 배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저희의 믿음이 닿는 곳까지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저희가 이해하는 신앙의 방식으로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기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혜적인 태도로 세상을 판단하고 주님께서 이미 그들 속에 심어두신 빛을 보지 못했던 저희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와스디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서서 정의를 택했을 때 그곳이 새로운 은혜의 무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 무대에 담대히 오르는 하나님의 배우가 될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결핍을 절망의 증거가 아닌 주님의 정의가 드러날 기회로 보는 열린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는 자의 교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자의 겸손과 연대의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지혜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믿고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